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커져가는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력.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력.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자,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행복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력.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커져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있어.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행복.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래?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나를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내 삶을 2021년 성진교회 성진 가족 행복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래?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호호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자, 2021년 성진교회 성진 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 가족 시작합니다. 가족 행복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협동. 왜 그래? 왜 그래?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시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우리 함께 주님은 하시네. 주님이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내 찬양할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시네. 주님이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내 찬양하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찾아가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그 하나님 그 사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하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번 주도 무사히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청년들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믿음 없이 살았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합니다. 쉽게 흔들리는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새롭게 하시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침반 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 세상과 섞여 흐르듯 살아가기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의 힘을 주시어 저희 성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깊숙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함께하길 소원하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기 전에 몇 가지 광고 사항을 하자면은 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진교회 가족 행복 프로젝트 하하 보보 우리 가족도 참가합니다. (2021년) 성진교회 성진가족 행복 프로젝트 행복가족 시작합니다. 가족 행복 한 번만 더 가요. 잠깐만 뭐라고? 성진교회 가족 아, 행복.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뭐 싸우는 거야? 아니야.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이 영상의 스크린에 여러분 집중해 주셔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를 좀 봤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영상을 보셨는데요. 첫 번째 거는 아마 모 보험회사의 광고였던 것 같아요. 캠페인성 광고인데 이 광고가 저희 취지에 너무 맞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현면 목사님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약간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좀 설명을 할게요. 그동안 저희가 우리 어른들과 청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나 많은 상황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딸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가족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같이 하나님 품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그런 것 신앙이 다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같은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가 좀 어렵고 또 서로 좀 단절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거에 다 몰두하느라 서로 가족끼리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50주년 기념 행사 중에 하나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조금 더 같이 화합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께 조금 더 편안한 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두 주 정도 동안 정말 골머리 썩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게 이게 하하호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설명은 여러분 오픈 단톡에 제가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해피,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홈 이런 의미를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하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자, 웃음을 되찾자, 그동안 대화가 없었던 가족들 가운데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편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미지 보셨던 것처럼 하하호 프로젝트라고 만들기는 했어요. 이게 장년부에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일정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서부터 이게 잘 글자가 안 보이죠? 여러분 파일을 보시면 볼 텐데요. 일단 이거 여러분이 그대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장년부는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 7주간의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7주간의 행사가 특별하게 매 주마다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는 행복 스타트, 다음 주에는 행복 액션, 그 다음에 행복 타임, 행복 톡, 행복 홈, 행복 월십, 행복 패밀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매 주마다 구체적인 행동 액션들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현명 목사님이 이렇게 샘플로 보여준 게 그게 이번 주에 해야 될 샘플이에요. 각 가족끼리 우리는 이번에 이 하오호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라는 것들을 뭐 짧게 1, 2초라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하오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라고 써서 이거를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서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만약에 같이 있지 못한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족분들한테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가족 멀리 있는 분들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따로따로 보내면 그거를 한 가족에 같이 한 걸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씩이라도 더 가족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주는 이렇게 인증샷 찍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감사 문자 보내기, 뭐 칭찬 카톡 보내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같이 식사하기, 장 보기, 영화 보기, 그다음에 뭐 소원 들어주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이나 감사했던 마음을 적어서 뭐 편지 보내기, 문자 보내기 이런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이제 영접 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기. 영접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어렵다면 전화로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라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매 주마다 특별한 행사들을 만들어서 총 7주간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만 진행하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매 주마다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장년들 대상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인증샷을 올리신 가정 중에서 한 3가정을 매주마다 뽑아서요, 좀 큰 가전 제품들을 선물로 줘요. 좀 본당에 가보면 55인치 텔레비전이나 뭐 전자레인지나 청소기나 굉장히 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요거를 매주마다 뽑아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7주간의 이벤트를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다 나중에 뭐 식사 20만 원 넘는 식사권, 호텔 숙박권 이런 것들 좀 이번에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목장 안에 모든 목원들이 동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모든 목원들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목장은 그 목장 전체에 또 다른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7주 동안은 계속해서 저희가 많은 고가의 선물들을 드려가면서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가족들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사진 찍고 한 번 더 식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자라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지금 이걸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옵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혹시 어른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어머님, 부모님이 이미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아마 혈안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동참하셔서 이번 주부터 작년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청년부는 지금부터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요 큰 틀 안에서 5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5월 5주 동안 5주짜리 프로젝트를 청년부는 별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고 똑같은 액션이지만 조금 더 청년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아이디어를 내서 별개로 이 하하호 프로젝트 주니어 버전을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좀 이번에는 예산도 좀 많이 가져와서 저희들도 좀 청년들에게 맞는 뭐 아이패드 뭐 이런 하여튼 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동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한 번 더 마음을 나누고 미안한 것들이 있으면 더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혹시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좀 복음을 한번 제시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하하오 프로젝트 주니어는 2주 동안 조금 더 회의를 해서 5월 첫째 주부터 할 테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가 이것이 오픈톡에 올라오면 여러분 일제히 같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작년 프로그램에 같이 하셔도 여러분 무방해요. 이거는 이것과 별개로 또 다시 이거는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에 지금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참여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하하오 프로젝트는 그냥 아예 어른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행복한 가정이 되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좀 계기를 삼아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주에 예배 직후에 목자들만 줌으로 목자 회의가 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되고,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줌으로 참여하셔서 목자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내일 다음 주 목자 모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열애 없이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한 결과 목장을 재편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장들은 합치기도 했고 어떤 목장들은 좀 이렇게 조정도 하기도 해서 목장 재편성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우리 목자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거쳐서 5월부터는 여러분 목장마다 아마 단톡이 있을 텐데요. 이 단톡을 다 개편해서 오픈톡으로 새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월 달서부터 새로 목장도 운영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목자 모임을 합니다. 빠지지 말고 모든 목자들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광고 2가지 알려드렸고요. 우리 이제
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센스가 없게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니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오늘의 주제도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저는 오늘 역시 고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좋아하시나요? 즐거워하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 앞에서 또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욥기가 욥의 어떤 고난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 이렇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욥기는 절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욥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욥기의 주인공,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 욥이 주인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 또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욥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욥과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비중 있는 세 친구입니다. 그 외에 또 있겠죠. 욥의 아내도 있겠고 또 욥의 자식들도 있겠고 또 나중에 가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유독 처음과 맨 마지막만 등장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기가 아무리 욥의 그 고난 가운데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지언정 이분을 절대 빼놓고서는 이 욥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욥기 23장을 통하여서 욥의 심정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욥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의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뒤의 배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봤을 때 욥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반항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항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이 반항을 끝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반항하고 있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봤을 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내 앞에 누가 안 보이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안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욥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그 빈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겠죠. 그죠? 서명아, 그렇지 않겠니?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당장 없어진다면은 그 빈자리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겠지.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그 한 분,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고 그가 하나님 곁에서 항상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너무나 컸던 하나님의 그 존재가 지금 안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나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긴다고 오늘 본문 23장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식솔들을 떠나보내고 또 잃어버렸을 때 그거에 대한 고통과 고난보다 지금 더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 가운데 지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충분히 이해하냐면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이제 외적인 힘듦, 어떤 환경적인 힘듦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는 딱 그때 한순간밖에 없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어 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서 역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그 간격, 그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격을 어떻게 하면 좁혀지고 그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정말 수많은 그 고민 가운데 내 마음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생각을 그때 딱 한순간 많은 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욥기 2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욥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분이에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 네 어디냐? 6절에 보면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어도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욥이 항상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절대 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나쁜 마음이 생겨서 얘 별로네, 그냥 얘 구원시키지 말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받겠죠. 아프겠죠. 내 인생이 뭘까라고 또 고민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하신다고 하면은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분명히 구원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의를 행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 정말 놀랍고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유림한테 가가지고 유림아 이번 주 한 주는 잘 지냈니? 그렇구나.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니? 그렇구나. 그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림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림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듣고 또 말씀 안에서 판단하여서 유림이가 가장 얻고자 하는 그 대답에 가장 근접한 것들을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식 형제님과 한 주에 3번을 만납니다. 토요일 날 연습 때 만나지, 또 주일 날 만나지, 또 금요일 날 저녁에 목자 모임 때 만납니다. 그때마다 되게 다가오는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새롭다라는 거예요. 저런 마음을 가졌고 이번에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이렇게 또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제가 몰랐던 그 하나하나가 보여질 때마다 제가 영식 형제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면서 관계 어떤 선을 딱 긋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아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래 너 이렇게 지냈구나. 그래 그렇게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니? 어떤 생각이 들었니?
아, 그랬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좋은 것들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 너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이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그 능력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 우리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라는 이 단어 하나 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냥 말로써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구원할게, 그런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목자 모임을 하면서 참 놀라웠던 거는 처음에는 좋았고 또 갈수록 뭔가 무뎌지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모임 때 딱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나요?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모든 목자들이 정말 최소 한 번쯤은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소소하게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야, 다들 알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고 정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를 행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악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 가운데서도 욥은 아무리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놓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욥은 왜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욥도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정말 거창하게 얘기는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 안에 무엇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의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아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하는 욥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욥도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1장에 보면은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거창하게 하고 막 웅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와서 욥이
그 자식들 데려와가지고 무엇을 시키냐면은 자 너희들 제단 쌓아라. 자 우리 이제 재물을 다듬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왜? 간밤에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죄를 분명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욥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이렇듯 욥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 놓칠 수가 없죠.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들을 헤쳐나간지라도 이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욥처럼 나의 길 그가 오직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이런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마지막을 보여준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계시는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고 너의 마지막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셔도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반항하고 의심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지막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그 결과를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이후의 장면이 어떻게 흘러가냐?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 붙잡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과 같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겠냐?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정말 너희들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봐라,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대답이에요. 우리의 대답. 그래서 우리의 그 대답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그냥 단순히 그의 신앙이 너무나 좋고 그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를 롤모델로 하고 또 그의 삶을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싶다. 물론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욥보다 더 탁월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정말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리고 모든 왕들이 정말 그분 앞에서 다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찾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그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그 60개 암송 구절을 맞나요? 네, 맞죠? 그거를 열심히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열심히 외우고 다니면서 한 6개 외웠나? 5개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때 당시 대여섯 개를 외우면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밤에 근무를 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GOP에 올라갔습니다. 네, GOP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새까만 그 밤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철책 너머의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몇 시간 동안 할 게 없어요. 그냥 총 들고 보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돌아다니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와, 빨리 이 밤이 지나가고 낮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 외웠던 구절들이 그 초소안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이랬었지.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제가 그때 또 그 은혜를 그때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저와 같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정말 작고 소소한 그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누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가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발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 전하는 것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를 따라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라떼가 되는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은 이 세대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서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 말씀 붙잡고 말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시대에 맞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만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끝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들이 씌워질 것이고, 그 의의 면류관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또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같이 나아가겠는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길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욥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길이 잠깐 어긋났을지라도 그 어긋난 길 또한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것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네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의를 행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나에게 이 닥쳐오는 이 고난데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정말 이 역경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문제가 정말 아버지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고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들을 잊지 못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당시에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정말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진교회 청년부 온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오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 한 달 광고 맡게 된 송명국입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 예배에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목장 모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태의 일종입니다. 재량껏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 예배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9분당 50명으로 제한하고 외 인원은 2층 세미나실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4월 25일 주일에 예배 후에 목자 회의가 있으니 목자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고요. 예배 마쳤고 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